준비가 됐죠. 47강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46강 마지막 단락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성탄절 즈음하여 선포한 메시지를 몰트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 베드로 성당 위에 묵시적인 어둠이 내려앉았다. 묵시적 어둠. 아, 이게 어떻다 하는 거는 이제 낱말 뜻을 아는데, 신학적인 설명으로도 따라갈 수 있는데, 유대교에서, 후기 유대교에서, 출현했던 묵시 사상이에요. 바벨론 포로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묵시 아포칼립틱스라고 합니다. 그 미래를 내다본 일단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묵시 사상이 유대교의 중요한 그 내용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 기독교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자, 라칭어 교수가 어, 독일 사람으로서 교황이 되어 요한 바오로 2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입니다. 요 끝나고 이제 프란치스코 현재 교황이 뒤를 잇죠. 두 사람이 서로 대립한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게 바울이라고 하지 말고 이런 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긴 책에는 똑바로 고쳤네. 바오로 해야죠. 가톨릭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사람은 신학자죠. 그 보수적인 신학자예요. 해방 신학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신학자로서 뛰어납니다. 체제를 이제 보수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신학적이고요. 네, 현재 교황은 라틴 아르헨티나 출신이죠. 당연히 해방 신학적 전통이 있고 신학자라기보다도 사목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 라칭어 교수가 얘기했나 봅시다. 인용한 잡지는 독일에서 유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입장이죠. 데어 슈피겔. 거울이라는 뜻의 잡지입니다. 데어 슈피겔. Weihnachts Ausgabe 2003년. 그러니까 성탄절 특집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데어 슈피겔이 성탄절을 기념해서 낸 그 판에 이런 글이 실려 있는 거죠. 독일 교황이니까 독일 잡지에 종종 글을 낸 것 같습니다. 기금과 폭력에 이어 더 큰 비극이 왔다. 9.11 테러를 내다본 거고, 또 그 이라크 전쟁
그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 그게 어떻게 연관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기근과 아니면 또 다른 사건인가? 기근과 폭력에 이어 더 큰 비극이 왔다. 희망은 사라졌다. 하나님은 자신을 더는 계시하지 아니하신다. 이러한 그 이라크 전쟁을 막으려고 요한 바오로 교황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실패한 거죠. 이렇게 한탄하는 겁니다. 인류의 범죄에 구역질이 나신 하나님은 하늘 안에 틀어박혀 계시는 듯하다. 세상을 나몰라라 한다는 거죠. 이건 뭐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우리는 방치되었고 평화와 구원이 없이 홀로 있다. 인간은 버림을 받았고 길을 잃어버렸으며 놀람에 압도되었다. 음. 어둠의 나라는 그 자체로서 아무런 실체가 아니다. 그렇죠. 빛이 없을 때 어둠인 거니까. 신의 부재가 죽음이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니까. 그 자체로서는 실체가 아닌 거죠. 어둠과 죽음 이런 것들이요. 그것은 오직 선과 빛과 생명의 부정 속에서만 존재한다. 생명의 부정, 음, 우리가 선과 빛과 생명을 부정하게 되면 어둠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나라는 소리 없이 무너질 수 있다. 선과 빛과 생명을 우리가 긍정하면 어둠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그것은 오직 눈먼과 두려움으로 세워졌다. 그것은 어둠의 나라예요. 눈먼, 안 보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둠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요. 네. 창조되지 않은 빛에서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간 예수. 누가에 따르면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누가복음 22장 53절. 겟세마네 장면은 복음서가 예수에 관해 말하는 매우 놀라운 장면이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한 자,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자가 놀라고 연약해지고 괴로워하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네, 겟세마네에서의 그 예수 행태는 그를 신적인 존재로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무엇이 그를 괴롭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는 놀라는가? 왜 그가 연약하다고 말하는가? 자기 힘들어 죽겠다고 표현했잖아요. 내가 괴롭다, 힘들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해 달라. 그래 제자들에게까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런 것들이 다 모욕당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승리자여야 되는데 실패자로
떨어지니까 모욕당하는 거죠. 가장 오래된 복음서 저자 마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께서는 두려워하며 괴로워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입니다. 마가복음보다 늦게 기록된, 늦어봤자 그렇게 많이 늦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도 똑같이 말한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이러한 표현들을 어떤 목사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합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으니 얼마나 고생하셨을꼬, 얼마나 원통한 일이냐, 우리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신자들에게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보도는 그 감정 표현이 절대적으로 제약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의 설교에서 감정이 과잉되는 현상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뜨거운 감정이 솟아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설교자의 그 감정이 신자들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에요. 신자들의 영혼이 사는 것은 목사들의 그 절절한 그 마음이 아니라 성경의 세계입니다. 거기에 몰두할 때 영혼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복음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마태복음 26장 45절과 마가복음 14장 41절. 그러나 그 배후에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 예수는 그가 이 시간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에게 간청한다. 아빠죠. 아람어로 아버지를 뜻하는 아빠 파테르.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아버지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예수가 말했을 때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저런 진술이 뭐 보험서에 나와요.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뜻한다.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수가 다 아는 건 아니었다고 아니겠습니까? 일치하지 않았다, 뭐, 그렇다기보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거죠. 그는 그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뜻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심한다.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마음이 괴롭고 두려워서 땀을 흘리는 가운데서 예수는 어둠의 심장 속으로 내려가야 할
자신의 길을 깨닫게 된다. 순환 찬송은 바로 이 점을 교회학적인 그리스도론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순환 찬송이요. 예수 그리스도 순환받는 일에 대한 내용, 그 일을 내용으로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찬송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 찬송가죠. 순환 전승에 근거한 찬송들입니다. 뭐 마태 순환곡 뭐 그런 것들도 딱 그런 전통인 거죠. 근데 그러한 찬송이 있고 찬송이 순환을 다루는 그러한 전통이 기독교 안에 있고 또 교회학적인 그리스도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은 교회학적인 그리스도론, 이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더 풍부하고 더 핵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나 순한 찬송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 예수의 그 상황에서의 실존을, 영적인 실존을 정확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종종 그랬다. 하나의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온갖 두려움이 가슴을 휘감을 때, 예수가 당한 두려움, 예수의 두려움, 이해가 되시죠? 이걸 우리가 또 전달받아야 됩니다. 예수는 뭐 하나님 아들이니까 두려움도 없었겠지. 뭐, 그, 호수 위도 걷고, 뭐, 장애인들 다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하시는 분인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온갖 두려움이 가슴을 휘감을 때, 당신의 두려움과 고통의 힘으로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예수의 두려움과 고통을 인식하고 거기서 동일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이제 그런 찬송인 거죠. 아주 간략하게 얘기했으나 이게 길게 설명되어 있는 교육학적인 크리스톨로지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여기서 든 겁니다. 예수는 어둠의 모든 그늘을 경험한다. 어둠의 모든 그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 경험을 했습니다. 시다르타도 부처 혹은 붓다가 되기 전에 인간의 그 괴로움, 고통, 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 어,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나요? 그 마호멧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바람에 어떤 단어가 내 입에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바로 직전인데도. 생각 없이, 이게 집중이 안 되면, 뭐 계속 집중을 하지만 그 순간에 또 다른 어떤 걸 말할 거를 미리 생각하다 보면 좀 흩어지거든요. 부처가 되기 전에, 그, 뭐, 네팔인가, 인도인가, 북부 인도 어디 거기에 소왕국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시다르타거든요. 그가 이제
경험한 게 인간의 왕자로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고통, 그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자기 내면의 세계를 살피다가 결국은 부처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의 고통스러운 실존에 대한 경험과 예수의 이 어둠의 모든 그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험이 음 똑같은 건 아니죠. 근데 또 관계가 완전히 없다고도 할 수 없고요. 그것은 배반, 부인, 인간에게 버림받음, 투옥, 고문,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운명에서 나타난 어둠의 그늘이고, 시다르타는 그 당시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 사람 일반의 운명에 나타난 이 고난, 고통을 경험한 거죠. 붓다가 그래서 그 시다르트가 그런 고통을, 남의 고통을 그냥 직관했다 그건 아니죠. 그 일치가 된 거니까 자기의 고통으로도 똑같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의 백성의 종교적 지도자들은 그를 하나님 모독자로 판결한다. 점령군은 그를 로마 제국에 저항한 선동자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예수 운명이 이렇게 끝난 겁니다. 이렇게 종결되는 겁니다. 신성 모독과 아, 반역자인 거예요. 로마 체제에 대한 반역자. 예수에게서는 이러한 죄목을 찾기 힘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람들에게 전한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독자로 비친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배경으로 여기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치는 거죠. 로마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세계의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평화. 로마가 평화를 세계에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이데올로기를 군사,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전반적인 상황에서 확산시키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대상은 다 제거하는 겁니다. 선동자, 예수에겐 그런 음, 이름이 붙을 수가 없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도 나오죠. 결국 어쨌든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에 의해서 신성 모독 그리고 반역자로 선고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걸고 믿었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예수가 겪었던 그 절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며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로서 죽는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실제로 예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난 하나님에게 마저 버림받았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둠이 내려앉는다. 이를 위한 표징은 태양의 어둠이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 문장들입니다.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바울은 예수를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본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군요. 바울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 생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예수를 저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 좀 불가사의에 가깝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살았던 제자들도 저렇게까지 가지 못하거든요. 바울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루토와 칼뱅이 이해한 것처럼 이것은 예수가 영원한 방과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간 사건, 곧 예수의 지옥행이다. 지옥행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게 사도 신경, 우리나라 사도 신경이 아니라 독일어 사도 신경, 아마 영어 사도 신경에도 나올 것 같은데요. 지옥행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부활하기 이전 그 사이에 3일 동안 지옥에 음부에 내려갔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음부가 어디 시간과 공간 어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절망이 흑암처럼 지배하는 세계가 바로 지옥이죠. 근데 생명이 없는 세계예요. 빛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로써 예수는 이 땅에서 이런저런 어둠 속에서 살아가도록 저주받은 자들의 형제가 된다.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의 운명 속에서 이미 저주받은 자들과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들과 형제가 됐다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저주받은 자들의 형제가 된다. 예. 인자는, 이것도 묵시문학적 표현이에요. 심판자예요. 종말의 심판자. 예수가 인자와 자기를 하나로 보았는지 100%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런 의식이 있었을 것이 인식이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은 분명히 동일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인자와 예수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인자를 예수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자는 어둠의 희생자들의 인간 형제가 문장이 조금 이상하네.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는 어둠의 희생자들의 인간 형제가 된다. 어둠의 희생자들인
희생자, 하여튼 뜻은 알겠습니다. 어둠의 희생자들의 인간 형제가 된다. 어색하긴 어색하네요, 문장이. 인자는, 그러니까 심판자는 어둠에 희생된 이 사람들의 형제가 된다. 인간 형제라기보다 어두 어둠에 희생된 사람들의 형제가 된다. 그렇게 읽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모든 사람과 연대한다. 네, 도대체 그게 도대체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야? 혹시 그런 질문이 드시나요? 예수가 어둠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창조되지 않은 빛으로 경험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어둠이잖아요. 우리가 곧 다 그 안으로 들어가 빠져버립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음부에 들어갑니다. 네, 이미 예수가 거기에 가 있었기에 우리와 그 죽음의 운명에 떨어진 우리와 연대하신다. 그러니 그분에게 일어났던 부활과 영생이 우리들에게도 약속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일단 이해는 됐겠죠. 근데 실제로 자기가 얼마나 거기에 실감을 느끼냐 하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